1970년대에 상영되었던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빠삐용은 살인 누명을 쓰고 악명 높은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동안 참혹하고 그리고 무서운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빠삐용이 거기서 탈출하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죠. 여러 번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계속 실패를 하고 그는 더 무서운 감옥에 따로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재판관과 빠삐용이 서로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빠삐용은 계속 나는 무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너는 죄가 있어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주장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너는 무죄일 수 있어. 그렇지만 너의 인생을 낭비한 것은 유죄야, 유죄. 이렇게 말합니다. 빠삐용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하면서 혼자 독백을 하죠. 맞아, 내가 유죄야, 유죄. 인생을 낭비한 것이 유죄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무엇을 잘못해서 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유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시간과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향유를 부은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제목을 일부러 잡았지만 거룩한 낭비 또는 고귀한 낭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낭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방울만 뿌려도 온 집안이 향기가 날 텐데 옥합 전체를 한 옥합이면 한 350ml 정도 됩니다. 제법 많은 양이죠. 그걸 전부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낭비하는 거죠. 낭비라는 건 말 그대로 물결낭자 쓸 비니까 이제 마치 물결이 넘실거리듯이 재물이나 어떤 것들을 함부로 사용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마, 예산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하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한다고도 그러죠. 겨울에는 사실 조금 춥게, 여름에는 조금 덥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것이 환경 파괴로 돌아오고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이 재앙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향유를 붓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의 내용은 예수를 죽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6월절에 죽이면 6월절은 제사 드리는 날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수를 죽이면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전에 미리 죽여버리자라고 그들은 아주 치밀하게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계략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집에서 잔치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 당신이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원수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도
아주 태연스럽게 시몬의 마련한 잔치 자리에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표현을 빌어오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놓고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긴장감에 감돌았지만 예수님에게는 평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그가 베푼 잔치 자리에 주님을 위한 잔치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에 의해서 죽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당신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당신의 뜻대로 담담하게 그리고 대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죠.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병이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큰 잔치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시몬이 나병에 걸렸을 때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은 시몬을 조롱했을 겁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딴 병에 걸리냐. 나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너는 죄가 얼마나 많으면 그런 나병에 걸렸냐. 가까이 오지도 마라. 내게 말도 하지 마라. 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따로 그들만이 사는 장소에 모여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있던 자가 나병 환자였는데,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 은혜를 입고 나병에서 완쾌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삶의 문제도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절망의 삶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과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식사를 함께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일상을 회복하고 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잔치자리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들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믿음의 확증을 보이시려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린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주의 일터에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드러운 손으로 내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자, 잘났다고 말하는 자, 나는 죄가 없어 깨끗해 라고 말하는 자, 나는 공로가 있어 라고 말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쓸모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말하던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뒤에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 나병 환자를 볼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야, 네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예수 만나고 그렇게 기적의 은혜를 받은 게 너무나 부럽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에게 부러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웬 여인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옥합 하나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니까 소중히 들고 오더니 갑자기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옥합의 값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이라 그랬죠.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평생을 모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향유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몽땅 전부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도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를 고민했겠죠. 고민하다가 그녀는 자기에게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옥합, 나드가 담긴 옥합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엄청난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주님께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부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향유를 부어드리면 주님이 나한테 몇 배나 더 주겠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을 쏟아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옥합도 깨트려 버립니다. 아주 비싼 향유를 담았으니까 그 병도 값이 제법 나갈 텐데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는 거죠. 이것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 말.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했던 거 다른 사람 위해서, 저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은혜지요.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높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한 행위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어르신들의 장례를 모셔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장례를 모실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따지는 분 별로 못 봤습니다. 집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돈이 너무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큰 잔치에는 또는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길에는 더 많이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고대 사회의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죽을 때 들어갈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공사를 해서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그 안에 자기 들어가는 자리는 한 평도 안 되는데 거기 나중에 열어보면 그 안에 왕관과 의복과 그가 쓰던 부장품들, 금은보화가 잔뜩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분의 죽음에 향유 옥합 1개 300데나리온이 값어치는 물론 비싼 거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왕의 죽음과 비교하면 고작 그까짓 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은 얘들아 가난한 자들의 니들과 언제나 있어. 지금은 내 장례를 준비할 때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목회를 하면서 옥합을 깨트리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거나 또 보거나 했습니다.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사업이 엄청나게 커서 설명하기도 힘든데 그분은 자기 사업의 51%를 하나님에게 선교헌금으로 내드리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답니다. 법정에서 허락을 받았답니다. 내 사업의 51%는 하나님의 것. 그분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선교비를 보냅니다. 예배당을 지어줍니다.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신학생을 돕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하도록 힘을 보탭니다. 어떤 분들은 수백억의 헌금을 하나님께 한 번에 드립니다. 또는 수십억 원을, 수억 원을 드리는 분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모았던 그 통장째로 하나님께 헌물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는 분인데 1년 동안 폐지를 팔아 모은 돈을 신문지에 둘둘 싸가지고 헌금하는 거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을 팔아서, 옛날 어른들은 많이 그랬죠. 자기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면서 하나님께 옥합을 깨뜨리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선교지의 예배당을 봉헌하려고 돈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로 옥합을 깨뜨리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여기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주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언가를 깨뜨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예배당을 지을 때마다 1년 동안 생활비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고, 농촌에서 목회할 때는 농촌의 살림이 충분치 않으니까 교회를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보수하면 제가 장로님들한테 퇴직금 좀 미리 달라고 정산 받아가지고 다 헌금 드리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때로 고민하고 하나님께 때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면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축복하시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냐라고 따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나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잖아, 이렇게 따졌다는 거죠. 주님께 은혜를 받은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한 푼도 하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빈정거리며 비난했다라는 거죠. 특이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충성하고 누군가가 열심을 내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면 참 훌륭하신 분이네, 나도 그렇게 좀 해봐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말한다는 거죠. 제가 새끼 목사일 때, 어렸을 때 지금 제 나이쯤 되는 선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교회에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 말이 제일 많고, 교회에 별로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봉사하거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불평이 제일 많고 말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땐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들고 목회를 조금 하니까 그 어르신들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린 주님 앞에 불평할 자가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복음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가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해요. 그게 정말로 우리 속에 감사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거룩함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감동이 별로 없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들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을 구했는데 대신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몸둘 바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때문에 그를 건져냈는데 내가 대신 죽었어. 그러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흔들림과 감동이 있겠어요. 미안함과 사랑할 마음이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예요. 그 믿음을 확인시키려고 부활하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자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얘들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왜 너희는 저 여자를 괴롭히니? 그 여자는 오히려 나한테 좋은 일을 한 거야. 가난한 자들, 너희랑 늘 함께 있지만 난 그렇지 않아.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텐데 저 여자가 나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예비했다라고 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했을까요? 첫째, 예수님 마음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잔치자리에 앉아 계세요?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신났겠죠. 그 당시만 돼도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을 때였는데 그 큰 잔치가 벌어졌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식사하시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은 쓸쓸했어요. 왜? 내일, 아니 오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이면 붙잡혀 십자가 될 걸 아셨으니까 마음이 한쪽으로는 무거우셨겠죠. 어느 누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던 베드로도, 요한도, 다른 제자도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 되어 죽는 것을
안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도 몰랐어요.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 지금 식사하실 때가 아니에요. 저놈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빨리 여기를 피해 도망가세요.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그 쓸쓸한 마음, 뭔가 이렇게 아픈 마음이 있는 것을 그녀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래, 이 여자가 자기의 알지는 못했지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신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러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세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그랬죠.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 여기 앉아 있어. 그들은 잤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돌아오셨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너희들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잤어요.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그래도 잤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자들은, 아니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거야 라는 말을 3번이나 제자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그때가 죽음의 때라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향유는 예수님에게는 장례를 준비한 것과 같은 귀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향유가 그 여인의 결혼을 위해 쓰여질 수 있어요. 귀한 거죠. 빈정되던 사람들 말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위해 쓰였다면 그것은 더욱더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밥을 사 먹을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거죠. 내가 쓰는 시간도, 내가 하는 재능과 지식도,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한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저가 온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내가 사랑하면 그 왼수 같은 그 영감이 어디가 아프면 원수 같은 인간이라도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왼수 같은 영감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과 딸이 아프다면, 죽어간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심장이 필요하다면 심장을 꺼내서라도 자식을 위해 살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러실 거죠. 그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을 다합니다. 사랑하면 목숨도 내줍니다. 사랑하면 뜻을 다합니다. 사랑하면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자기의 모든 것도 내어줍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목숨은 드릴 수가 없으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던 거죠. 옥합을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먼 데서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질문: 동방박사들이 예물만 드렸습니까? 예물 드리기 전에 엎드려 경배했습니까? 그들은 예물을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경배하고 그분에게 빈손으로 올 수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 거죠.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어린 갓난 아이한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지혜자들이 엎드려 경배했다. 마음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여러분도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 수고를 많이 했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더니 많은 영혼을 구원했구나.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가득하구나. 온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했구나. 그리고 너의 옥합도 나를 위해 깨뜨렸구나.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칭찬하면 은혜가 임하겠죠?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겠죠? 날마다 항시범할 수 있죠?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면 나와 내 자녀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겠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좋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처음에 좋은 것 같지요? 다 맡겨.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길이 좁은 길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하고 더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위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하는 거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알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드리고 2000년 동안이나 그 소문이 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